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 날 저녁은 8시에 실시간 예배가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화식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모시고 점심 식사 나누고 난 다음에 표선에 있는 허브동산 쪽으로 우리가 하루 오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간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5월 14일서부터 23일까지는 특별히 바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10일 동안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성령 강림 주일 전에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새벽 시간마다 꼭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구역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젠 화상 미팅을 통해서 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구역은 구역 예배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드려 주시고 그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는 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힘써 주셔서 선교헌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오늘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요,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다같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거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장, 6장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7장에 해당되는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만한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이 땅에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인정하고 삶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먼저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삶에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사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의 삶의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밝혀주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실제적인 복음이 실제화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아마도 설교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관계를 갖고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회사 안에서의 상관과의 관계, 어떤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인간관계가요,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현장에 실천해야 될 만한 문제 가운데서 첫 번째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판은 물론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정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더 나가서 세상에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하는 그 행위까지를 가리켜서 비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모습으로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뿐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틀렸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충청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호남과 경상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법정에까지 가서 어떤 면에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 때문에 너희도 역시 다시 그런 일들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만한 사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티가 뭔지 알아? 점수가 티가 뭡니까? 아주 그냥 어떤 면에서 바람이 조금만 날리기만 해도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들보는 뭡니까? 들보,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 데 쓰는 굉장히 커다란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는 들보라고 얘기하는데, 티와 들보는 어떤 면에서 비교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는데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함부로 어떤 면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내 눈 속에는 티가 있고 상대방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실상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는데 시력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백내장 수술을 저도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력의 장애가 무언가 눈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게 수술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상대방이 잘 어떤 면에서 단점만 보입니까?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묻는다고 한다면은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어서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이거 빼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데, 자기 눈 속에는 커다란 잘못된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행위는
이것은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그 해결 방법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식하는 사람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의 태도나 모습이 거슬린다면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의 들불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라고서 이렇게 밝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여름철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색이 끼어있는 색안경을 우리가 많이 어떤 면에 쓰고 다니게 될 텐데요, 아마도 색안경을 쓰면은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색안경을 쓰게 되면은 보는 안경 쓴 것에 따라서 세상에 보니 눈이 어떤 면에서 세상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지금 내가 들보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도록 힘쓰는 노력하는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계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는 것.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닌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느냐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내 심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해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정책을 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눈 감아주고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라고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개와 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괜찮겠지만은요, 요즘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아주 그냥 자식들처럼 어떤 면에서 한 집안의 형제 자매처럼 여기면서 개를 좋아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개와 돼지처럼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달라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금은 부치를 개에게 한번 던져주십시오. 그거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개는 개가 먹는 음식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목걸이에 달아준다 할지라도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그냥 귀한 목걸이를 이렇게 달아줬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는 개입니다. 돼지는 돼지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도 역시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이겨야 되지. 개나 어떤 면에서 돼지에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함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정에 가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라도 진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함으로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서 싸워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흩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번째 재앙인 전염병의 재앙,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려지는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 불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다.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 지역에, 애굽 땅 전 지역에 우박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불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요, 전 세계에 휩쓸고 있습니다. 그냥 백신이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이제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상황에 이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신 주사를 맞았더니 결국은 또한 다른 변종이 나와서 생각지 않는 다른 전염병의 변종이 나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어디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먹으라 하면서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나쁜 엄마 아빠도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요, 부모라고 한다면은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옛날 성경에는요, 전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갈, 그 독이 굉장히 무섭지요. 그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그냥 한번 물리면은 독을 마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뱀을 줄 사람이,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함을 받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바로 먼저 대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먼저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십시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모든 관계들이 해결을 받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맺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윤리적인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결론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한 대주법을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집을 짓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은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프로테지가 낮은 지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나가봤더니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친구가요, 자기의 가까운 친척 아이를 넷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앞두고 이렇게 데려왔구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과자 한 봉씩을 주면서 걔들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왜 나가냐 물었더니 고모가 오라고 한다 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제주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만한 길이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양처럼 온순하지만은 그 속은 이리와 같이 잔인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 해당되는 것이지 신약에 와서 11조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거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날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힘써서 신앙생활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 기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무용,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잘못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넓은 길 가도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텐데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혼하고서라도 우리에 속한 잘못된 이단에 와야 된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요. 그들은 만약에 남편이 반대하느냐, 주위의 사람 누가 반대하면 가정을 뛰쳐나가서 우리끼리 집단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잘못된 것은 없겠지만은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압니까?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압니까?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대답을 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시 묻겠습니다.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합니까?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합니까? 네,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이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탱자나무에서는요, 탱자밖에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밀감나무를 접목시켜서 밀감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지, 접목이 잘못되면 가시가 돋는 탱자나무가 되어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울타리를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나 도둑이나 짐승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용어로 탱자나무가 사용됐지 먹을 수는 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판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행위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행위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라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된다.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의 나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제자다운 삶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뒤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홍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로도 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정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 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예배 드린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너희들은 떠나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살펴보았는데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산상보훈의 말씀 안에서는 어떤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깨끗한 존재로서 진실한 존재로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복창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이 다른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몇 개월의 기간이 있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되었다가 우기가 되면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은 물이 다 밑에가 거의 다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우리는 와디라고 말하고 모래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제주도도요, 화산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가 보통 내창 터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내창 터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곳도 있지만은 거의 다 물이 없는 내창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 물이 화산토기 때문에 다 빠져서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와디에는, 모래 위에는 절대로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때에 비바람이 쳐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또 대구 쪽에 이사 가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장로님 딸이 이 제주에 왔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제주에서 한 짧은 기간 동안 삶을 살았는데 무엇을 제일 기억하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여름철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자기 집에 있는 유리창에 날아갔다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제주에서 태풍이 불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자기가 기억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태풍이 불어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고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다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초를 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짓다가 주님을 만나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말씀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산상보온의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 서로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의 법정에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하나님 오시기에 주렁주렁 맺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은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없도록 기도로서 모든 문제들을 쉽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에 관해서 하나님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했사온데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집 짓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아버지 몸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주님 전을 나와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어려운 이 환경을 극복할 만한 담대한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연약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5월달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가 흩어진 것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 해결안 받는 귀하고 복된 5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